9월 10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리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좋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5가지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성전 재건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70년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5가지 비전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에 헌신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학개 2장 4절 말씀에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것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거듭거듭 반복하여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재건에 헌신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무엇이 달라졌는가? 16년 동안에 멈춰섰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고 이제 재개된 그 공사에 손을 견고히 하여서 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소명을 주신 대로 이방 땅에서 이제 포로지에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하여 달려온 그 발걸음, 그 모습 그대로 우선순위를 성전 재건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그렇게 시작된 이 일에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힘을 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하면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먼저는 이전에는요 삭슬 받아도 그것이 찢어진 전대 넣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삭슬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이전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받았다면 받고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자기 일에 먼저 우선을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많은 것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리는 건 없고 잃어버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그거 달라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제 뿌린 것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 화평의 씨앗입니다. 평강의 씨앗. 12절 말씀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만 잃어버린 것이 되었는가? 이유는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족속들이 자꾸만 침입해 오고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주셔서 얻게 하시고 평강의 씨앗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은 다시금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소모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것으로 인해 다시금 심고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역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자족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앗이라고 하셨으니까 화평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원리이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자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을 이제는 은혜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17절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라고 하시는 것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좋아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러면 이전에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후반부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금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넷째 달에도 다섯째 달에도 일곱째 달에도 열째 달에도 1년에 4개월을 금식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싫어하면서 금식한다라고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의식은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정말 진정으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된 채로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셨거든요. 말씀 속에서 이러한 금식들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꾸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 금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이 되면 금식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것 책망하셨거든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으로 하는 반복되는 모습을 책망하셨을 때에 하나님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위하여,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 경건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 회복하신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실 거냐 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나도 가겠노라, 계속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하신 15절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함으로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도성으로 세워지면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바로 그 모임이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내게는 더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하신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 앞에서 10사람 몫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10사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제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삶으로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하여 변화시킬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힘겨운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어 헌신하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영적인 사람,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키시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 삶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5가지 비전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서셔서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어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로 서시고 주인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 하셨으니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찾으며 계속해서 모여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